오늘은 고통에 대한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승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처음에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매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헵시바다 뷸라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익으면서 살아간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고통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인생은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란 뜻은요, 괴롭고 아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걸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삶 가운데 대부분이 고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그 고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뭘 크게 더한다 그래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하와에게는 임신하여 출산하는 큰 고통이 주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대 사회도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인간의 삶들을 고민하면서 밝혔는데요. 크게 4가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스토아 학파들은요, 강인한 힘과 저항력을 가지고 그냥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플라톤 학파 같은 경우는 이성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요, 고통은 피해야 된다,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처럼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플라톤처럼 이성을 통해서 잘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이라는 것을 쫓고 이 고통이라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고통 그러면 그죠? 우리 모두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이란 무엇인지, 그 고통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가사처럼요, 고통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 멍에와 같은 것이고 이게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몸에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경성 두통이 좀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이면 한 3, 4일은 그 약을 먹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 두통약 선전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광고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머리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위로는 되지만 계속 아픈 거예요. 약을 이약 저약 먹어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내 약도 안 되고 해외 약을 공수해 와서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심장 박동할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났는데요. 사실 이 고통은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죠. 이 세상에서도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또 균형 잡힌 식단도 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고통의 감각을 줄일 수 있어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정서적으로 또 안정되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이 내가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관리하면 고통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약물을 통해서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고요. 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고통을 줄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를 통해서 창의적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의학의 처방에 따라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고통을 줄일 수도 있어요. 또한 명상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줄이고 있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을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줄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을 하며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이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고통에서 승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이란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였을 때에 그에게 수고하는 고통이 주어졌고, 하와가 범죄였을 때에 그가 임신하는 고통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아마 출산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차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원을 보면 아차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차브 단어가 뭐냐면 색이다, 각성하다, 이런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인류 가운데 고통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에서의 승리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죄를 자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고통에 대한 승리, 그 시작은 내가 죄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통에서 자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때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고통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에 대한 승리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는데요, 올해 5월 초에요, 태국 치앙라이 다녀왔습니다. 김봉구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께 유명한 박물관 있으면 가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박물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박물관이었을까요? 네, 마약 박물관이었습니다.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그런 마약 박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지역을 보면 태국과 또 미얀마, 라오스가 이렇게 접경으로 되어 있는 삼각지 지역입니다. 저렇게 생긴 지역인데요, 배를 타면 이렇게 옆을 쓱 지나다닐 수 있어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탈북 루트로도 많이 사용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기 양귀비를 많이 재배하여서 또 저걸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잡히려 그러면 옆에 나라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넘어가기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마약 박물관을 가보았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뭐 저게 마약 박물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 같은 것이 나오면서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들이 벽에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지나가고 나니까 저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편을 흡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양귀비꽃을 본 적 있습니까? 본분은 수상한 분입니다. 대부분 잘 못 봤죠. 식용 양귀비꽃도 있고 우리 보는 양귀비꽃도 있지만 이게 마약으로 쓰여지는 양귀비꽃은 우리가 주로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저게 빨간 꽃인데요. 저게 떨어지고 나면 저렇게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칼 같은 거로 긁으면 저렇게 우유빛깔 같은 거 진액이 나오게 돼요. 저것을 말리면 저 가루를 가지고 아편을 만드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박물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게 된 게 있었는데 인류가 어떻게 이 아편을 개발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인간의 어떤 중독시키기 위한 마약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치료약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어서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면서 아편 전쟁과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 중독을 시키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간을 치료하고자 했던 이 약이 도리어 마약, 말 그대로 악마의 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죠?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의 고통들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뉴욕과 같은 도시는 얼마나 큰 도시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완전 좀비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약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고민하여 죽게 될 만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마태복음 26절 말씀 보실까요?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고통이 찾아오면 저런 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통이 찾아오면 좀 지나가면 좋겠다.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오면 좀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크나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에서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고통에서 승리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가 고통에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통에 대한 승리는 단순히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고통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고통에 대한 승리. 고통에 대한 승리는 단순히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통에 대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피해가는 것만 방법이 아니라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통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이야기들도 하지요. 친구들에게 대꾸도 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입을 닫습니다. 내가 뭐 할 말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입을 닫아버리죠.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외치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통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입을 닫아버린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승리는요, 약 먹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되는 게 가장 쉬운 승리예요. 그러나 더 큰 승리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통에 대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작품이 어떤 작품인 것 같아요? 절규라는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입니다. 한번 본 적 있죠? 이렇게 막 얼굴을 쥐어뜯는 듯한, 얼굴이 찌그러진다,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저 그림에는 숨겨진 글씨가 있습니다. 숨겨진 글씨가 있는데 그 숨겨진 글씨가 무엇이냐면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의 미칠 지경에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미술학자들은요, 이 그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막 절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이 절규하는 모습, 갑자기 붉게 변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이가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저 그림을 그렸는지 그의 그림 전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찌그러져 있는 그 모습들, 붉은 저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인간의 고통이란 것이 그런 것이요. 내 삶이 찌그러지고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이란 것이 과연 결과일까 과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항암 투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젊고 나이가 들고 상관없이 그런 고통을 겪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젊은 30대 윤상원 형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그 형제도 기도하고 그 부모님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무언가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살지 못한 것 같은데, 표현으로 꽃다운 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요, 처음에 기도해 줄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도해 줄 때마다 이 형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점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가 고통을 통해서 정말 점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우리보다 훨씬 더 낫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 아플 뿐이지 그의 영혼은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고통에 대한 승리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한 승리가 뭐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게 승리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고통에 대한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고통에 대해서 진통제나 또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또 전문가를 도와서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고통에 대한 자세를 다시 가져야 돼요. 고통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단순히 피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통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고통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고통적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고통적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나마 로마의 십자가 형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이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었음을 알게 되죠.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근원적인 고통이 있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훨씬 더 아파요. 내가 아픈 거를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아픔을 증강시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당할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영적인 고통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심적으로는 가족들과 또 제자들의 외면과 배신을 경험하게 됐어요. 온 몸이 다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에요. 육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과 채찍질과 못박힘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최악의 자리는 거기서 우린 고통에 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고통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 앞에 다가가면 나의 고통이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그의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고통을 아신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가족들이 몰라주는 그 고통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고통을 다 당해보셔서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공감하시고 동감하시는 분이다. 내가 안다라고 말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가장 큰 고통의 아픔인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갖다 두고 나서는 이것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고통은 피하든지
이겨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면서 피하든지, 아니면 주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겨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고통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진정한 고통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러운 거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돌도 씹어 삼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의 그 심한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처음에 울겠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다시 한번 이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